씻지도 않고 이도 안 닦고 옷도 잘 안 갈아입는 아들의 나이대가 있죠. 걱정하지 않을 것은 연애를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아서 씻고 닦고 갈아입고, 그 속에 예쁜 여학생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한 사람이 가슴에 들어와도 달라지거든요. 하물며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달라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비밀,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아버지지만, 아들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말씀하세요. 귀신이 아이 속에 들어왔더니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서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지상에는 사람의 거처라는 거죠. 그리고 천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이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중에는 사탄이 거주한다. 사탄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탄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을 도리가 없지만 밑에 있는 인간한테는 손을 뻗어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귀를 향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과 귀신, 영적인 세계에서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자꾸 분쟁과 다툼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의 대부분은 마귀 역사예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마귀들도 부흥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다툼과 분쟁이 있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부흥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깨쳐 일으키고 부흥의 한복판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들이 입이 천장에 걸렸어요. 귀에 걸렸어요. 와, 예수님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써놓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두 가지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야고보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만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어른들을 청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픈 분들 저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모여서 같이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참기름 한 병씩 가져가서 머리에라도 바르면서, 기름은 별거 아닌 거예요. 성령님으로 불 붙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성경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냥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읽을수록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뭘 해야 돼요. 불교 같으면 불공을 드려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믿으시면 아멘.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에요. 내가 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충분한 것처럼 들려요. 십자가 구원이 미완성인 것처럼 들려요.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우리가 완성하자.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찾고 주석이 있었어요. 저는 톰 라이트 목사의 주석을 지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발전시킨 유대 사상에는 세상에 두 역사가 있어요. 현 역사와 새로 오는 새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역사에서 새 역사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도래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아이를 낳을 때의 산모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현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해산의 고통 같은 것이지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연속해서 오는 것이다. 겹치는 거라는 거죠. 겹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재림 요 사이, 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왔다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그 중간에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다. 나는 그 새 시대의 백성이다. 그러니 고난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새 시대를 가져오는 그 시간 속에 있으니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받으면 내가 새 시대의 새 백성이라는 반증이다.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오는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에 오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에 나는 기쁨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민간의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칭송했고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더 많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고쳤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인 거죠. 새 시대가 왔구나. 그걸 확증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을 고쳤어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굿뉴스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 울려 퍼졌는데 거기에 고난도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새 시대가 왔거든요. 고난이 당연한 거죠. 4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새 시대가 왔구나.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건 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중심에 서서 일하려고 그러면 고난도 오고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반증이 되고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왔음에 고난에 동참하면서 29절에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고 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기쁨과 수고예요. 기쁨과 수고를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를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수고인가? 2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성도들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교회가 커지면 막연한 사이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막연한 사이가 아니라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막역한 사이, 깊은 사이, 보고 싶은 사이, 아껴주고 싶은 사이, 세워주고 싶은 사이, 그런 사이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 풍경 소리 너무 좋아해서 우리 집에 6층에다가 제가 풍경 2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바람이 들 때마다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 정호승의 풍경 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풍경 달다, 이런 시예요.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이걸 읽어볼 때마다 바람 소리에도 그리워지는 사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쓰는 거예요. 김용택의 시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달 떴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웬일이냐? 달 떴어. 그러면 이거 미친놈 그래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가을이잖아요. 낙엽 졌어요. 전화하는 거죠. 야, 낙엽 진다, 낙엽 진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이제 좀 눈 오면은 어떻게 하냐? 첫눈이 왔다, 전화하는 거죠.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막연한 사이냐? 나는 막역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군산에 있는 성민교회에 멘토링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멘토링, 서로를 세워주자 이런 건데 내용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입니다. 서로의 신앙 성장, 건강한 가정,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성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냈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당신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도 시작. 나는 당신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죠. 서로를 성공시키는 교회를 만듭시다. 한번 해보죠. 시작. 서로를 성공시키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이번에 반대쪽 사람한테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수고라는 말씀은 매우 아주 힘든 고된 수고를 말해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1등 하겠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저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고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수고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저가 산다,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죽지, 당연히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지 뭐. 내가 모욕을 당해서 저가 존귀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모욕을 당하지 뭐.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을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저 끝자리에 서야 된다면 나는 끝자리에 서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발밑에서 발이라도 닦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수고가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더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개척교회 할 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개척교회니까요, 유치부 아이들하고 유년부만 간식을 주고 초등부는 간식을 못 줬어요.
어느 날 초등부 한 아이가 입이 이만큼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이 아주 귀에 생생해요. 우리가 낸 돈 저 새끼들이 다 처먹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내가 움직이고 헌신하면 자녀가 편해진다. 그러니 부모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요. 이런 부모들이 악착같이 사는 모습은 이유는 가족을 위함이에요. 자녀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거든요. 내가 헌신하면 내 가족이 편하지,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지, 이걸 아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나는 고된 수고를 감당한다. 이거 수고 감당하는 거 나는 오히려 기쁘다. 예수님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 마음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감옥에 있다고 수군거리든, 저놈을 더 괴롭게 하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척하든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감내하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시요 머리 되심이요 으뜸이시요 그리스도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익산의 모교회 성도님이 30억 원을 헌금했다고 지난주 월요일날 목회뱅 그때 온 강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30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 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낸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의 성도님들을 위함이요 어린 친구들을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함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로다가 결혼을 시작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삶도 말도 못하게 고난했죠. 그 부인 되는 분이 머리에 이렇게 밥을 이고 논두랑을 가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다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예배당 지을 때, 교회 세울 때 재산 절반씩을 내놨어요. 교회를 2개를 세우고 김제 이사 가셨는데 또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저녁 먹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교회 세우는 일에 재산 절반 또 내놓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부인이 부엌에 가서 울었대요. 운 이유가 단순히 얼마나 감사하든지 평생의 서운함과 서러움과 고통이 싹 다 녹아지더래요. 그렇게 내가 헌신하면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의자 10개를 해놨는데 저는 왜 저걸 해놨지 했는데 거기 앉아보니까 맨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너무나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게 고마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청년들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 이름 대면 또 민망하니까 제 딸이 졸업을 하고 방과 후 교사도 하고 개인 레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다가 헌금을 하니까 제 폰으로 바로바로 뜨거든요. 10월 달에 한 헌금 내역을 보니까 8,000원, 16,000원, 129,000원, 112,200,000원, 54,000원 10월 달에 한 헌금이에요. 딸이 사실 밝혔는데 다른 청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군인 월급이 글쎄 얼마 된다고 거기서 11조를 보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알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너무 고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번 돈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주중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돌보는 분들이 있어서 깨끗한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자도 쳐주시고 배당금도 주시기를 원한다.
이상한 기도 같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신유가 여기를 쓰고 또 이쪽에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고 시은이, 은찬이, 이 초등학생들도 막 서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성도를 섬기고 돌보고 있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사는 되게 행복해요. 이렇게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보면 MBC의 그 로고송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고 있고 행복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각자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힘든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인의 아침 식사를 바꾼 분이 아침 식단의 황제라고 부리는 시리얼의 왕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 그래요. 저렇게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오트밀 회사인데 퀘이커 오츠의 CEO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폐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진행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여기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삽시다. 이 말이 가슴에 팍 꽂혔대요. 그래서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고 싶다,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무디 목사님 같은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남북전쟁이 끝났어요. 미국에 온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을 먹을 수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시리얼, 오트밀 이런 걸 개발해냈어요. 아침 식사가 영양가 있는 식사로 대체가 되어졌어요. 먹고 힘있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아침 식사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자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굶주린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을 다 환원했다 그래요. 노년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매일 기차역까지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했다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늘 고민했대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하시나? 이걸 여쭙고 결단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래요. 89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무디 성경학교의 웰 홀튼 교장 선생님이 와서 추도를 낭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헨리 크로웰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서 본인을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참 감동이 되어져요. 그분은 세상의 박수갈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안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안 드러날 때가 훨씬 많아요. 어느 분이 헌금인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라는 말을 듣고 가수 심수봉 씨가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서 그토록 갈망해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속 빈 공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때서야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대요. 추석 특집으로 마지막 앵콜송이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더라고요. 이분이 노래에 앞서서 이 노래는 사랑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거라고 간증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찬찬히
들어봤어요? 노래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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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어나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게 참 좋은 신앙 고백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끝없이 사랑해 줄 때 백만 송이의 장미를 내가 피워낼 수 있고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 그리운 나라, 주님이 계신 내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심판석에 설 때에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두 가지 물어볼 거라고 자기는 들었대요. 너는 내가 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신다 그래요. 저도 동감해요. 동의해요. 예수님 만나고 믿는 우리가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해야 돼요. 온전히 사랑할 때만 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면 백만 송이쯤 피워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준 사명을 넌 다하고 왔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할 때만 꽃이 핀다는 백만 송이 피워서 주님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